한국에서 크리스마스가 생긴 유래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숨바꼭질을 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메리 그리 숨었수?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난해만을 하더라도 성경을 16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 하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로마는 특별히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326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는 태양신을 경배했는데 바로 그 태양신을 경배하던 그 나라 기독교가 정복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1년 12달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이 요즘에는 백화점에 먼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술집에 먼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를 이야기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그래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순복음,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장로교, 그리고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성결교, 예수교, 순복음, 예수교, 침례.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성탄을 지내야 하는데, 여러분, 성탄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여야 합니다. 소모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 성탄 추리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가서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도적질 해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사들의 코러스가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름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일에 충실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째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러한 기능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역의 몸을 통해서라도 유병자의 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스에서 우리 참전 용사들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러한 용사들을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한 200여 명 이상, 300명 이상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도 여러분들이 와서 피 흘려서 지금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에티오피아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참전용사 기념비를 가서 보니까 참 너무나 어려워요. 그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4분이 오셨었는데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병력을 드리고 그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온 모든 유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다 우리가 대접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보람된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케냐로 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거룩한 몸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전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세계총에서 그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식사도 제공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영화도 관람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주자로서 생활했지만은 사실은 나보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주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는 다 이주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자, 중요한 것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생할 때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1950년도에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때 어려웠어도 저는 방에서 그래도 태어났어요. 그래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시설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가 있는 바로 구유를 요람으로 삼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성탄 기념교회를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 성탄 기념교회는 들어가는 분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그러한 망관을 내려가는데 거기를 내려갈 때에는 똑바로 서서는 못 내려갑니다. 고개를 숙여야
내려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군병들이 묵을 방은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묵을 호텔은 있어도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관에 누일 것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의 모습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에 들어가시게 됐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어디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느냐,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북쪽에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 유대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이 유다 지역은 권세 있는 사람들, 좀 폼 잡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은 소외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왜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유다에서 시작했다면,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시작했으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기성 종교가들에 의해서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 예수님 당시에 소외되고 천박한 그러한 지역,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악에 빠진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이러한 일을 감당하시다가 급기야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가시처럼 모여졌어요. 언제나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가 체포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남의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거 꼭 목사님만 하세요. 근데 나보다 더 먼저 알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남의 비밀 지키기 어렵고, 둘째로 한가한 시간을 정말로 여유롭게 쓰는 사람, 그게 어려워요. 유용하게 쓴다고 하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억울함을 잊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신학교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삼성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엘리트 인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했는데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자기를 조그만 방에다 가둬놓고 그만
밥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한이 돼가지고 그냥 사표 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잊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동행하고 따라다니던 제자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장로를 믿었던 친구가 유괴해가지고 나를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유괴되어가지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만.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산에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자녀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 왜 자기들만 죄를 용서해 주라고 자기들만 해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에 바로 이 유대 나라처럼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민족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어요. 테러 집단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곁에 친구가 필요할 때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한 맹세며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은 땅을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땅에서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지 않습니까? 이 쇠못을 어디에 박았느냐?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박았으면 찢어내립니다. 여기에 인중 여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뼈에 걸려가지고 내려가지 않게끔. 제가 이렇게 정상인 것 같아도 어깨가 좀 한쪽으로 처졌다고 그래요. 걷다 보면 한쪽으로 짐을 많이 들고 다녔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다시 흘리실 때에 온 몸이 찢어지듯 아픈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왼쪽이 찢어지고 그러다 또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찢어질 것 같고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혔죠.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금은사가 나부끼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이제 애굽 지역으로 데려갈 때에 쿰난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헤롯이 급한 군병들이 찾아서 예수를 찾았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안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굴 앞에 가서 보니까 거미가 줄을 쫙 쳤다는 거죠. 거미가. 그러면 거미가 줄을 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살렸다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금은사 나부끼는 것이 바로 거미가 줄을 뽑아서 예수를 살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헤롯이 구파한 군병들이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군병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여,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은혜 베풀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다른 병사들에게 우리가 그를 죽여서 못하냐? 우리 보지 못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뭐 CCTV도 그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살려두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고
왼편의 광도가 저주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원받은 강도, 그가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서 언젠가 은혜 베풀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군사가 십자가상에서 교묘하게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한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양손과 양발에 쇠붙을 받고 머리에 가시가 쓰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았어요. 얼마나 몸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제자들을 배신한 것 생각할 때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잖아요. 이 모자지간, 아니 지금 33년 동안, 아니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났지만 그래도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십자가상 울고 있어요. 누가 기독교를 가르쳐서 조상도 모르는 종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그러한 흔적을 오늘도 덕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영적인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할 때 목숨을 걸었었고 버림을 받았을 때 죽음을 생각했다. 예,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철저하게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Instead of,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For us,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유언하셨죠.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봉양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나를 왜 버리셨느냐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셨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오면서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불안해서 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출생하서부터 나서부터 바로 죽음을 당할 때까지 자기는 어떻게 죽음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예견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흉악자들이 그를 찌르고 개같이 여기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겠고, 예수님은 철저히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 역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군부들이 일어나가지고 참모총장도 연행하고 그랬던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성화 장군이 복권되어져서 다시 대장 계급을 달았습니다. 아니, 자기 지휘관, 자기 상관을 갖다가 연행해가지고 그렇게 옷 벗기고
그렇게 고문하고 했던 그런 일을 보지 않아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교전을 하시다가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동굴에 예수를 매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법과 유대의 장례법 그리고 미국의 장례법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니까 보려고 하면 우리들은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미국 잘한다 생각해요. 미국에는 사람 돌아가시면은요 목사를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 이제 그 서비스 휴너럴 서비스를 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차에 제일 앞에 시신을 모시고 가는데 그 앞에 누가 타는지 아세요? 목사가 타요. 그리고 언제나 디스켓을 열어놓고 다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장례식을 지내.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싸가지고 꽁꽁 묶고 해가지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거기서 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 아니 무덤에 넣고도 그냥 허비 달고 어떻게 그냥 꼭꼭 밟으라고 비안 그들하게 물 안 들어가게 꼭꼭 밟아가지고 거기서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사람 살아서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러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요즘 다 태워버리고 하니까 미국은 안 그래. 다 디스켓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연무차를 싣고 갈 때에도 목사가 제일 앞에 타고 그리고 차들이 오는 차 가는 차 다 쓰고 얼마나 마지막 가는 그분을 갖다가 존경하면서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그 무거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까 나사로의 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말씀을 하시죠. 아니 죽은 지 벌써 나온 애들 냄새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옮겨 놓으라 옮겨 놓았어요. 요한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놀라운 것은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바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나 나사로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임마누엘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렛 바닥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불안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의심에도 다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자다가 깬 용사처럼 부활하셨어요. 아마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자다가 깬 용사처럼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의 역사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이제 설교하신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사실은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이 4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에 재림하시나요?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공중에서 그들도 구름 속으로 꿀려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연잔치에 들어가면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갖다가 이 땅으로 내보내면은 이 땅의 기근, 이 땅의 지진, 이 땅에 더 위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산아 나를 가리어라, 바위가 나를 가리어야 해도 가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지상의 역사는 모든 마귀를 갖다 아주 무적에게 던져놓습니다. 무적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 이것이 바로 전천년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루고 무적에 갇혔던 그러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다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면은 영원한 불못에 던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결박 부졌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 지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